네, 우리 김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달음 주셨으면 좋겠고 피곤하신 분은 좀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육적인 쉼이라도 얻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하나복 하신 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거든요. 다 아시죠? 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네.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도 자신을 잃고요, 자기를 내려놓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힘든 순간을 우리가 직면하게 돼서 막 정말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누군가 옆에서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을 얻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는 무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그죠?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세상에는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목적 없이 뭘 한다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되게 여러분 전화 막 걸려오죠. 저도 전화를 딱 받으면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나를 또 기억해 주시면서 나의 안부를 물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쯤, 그런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를 찾아도 사실 목적 없이 나를 찾고 격려 이렇게 물어봐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마음 써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인간 중엔 잘 없을 것인데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면 살만하겠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생의 의미죠. 의미. 나의 삶의 의미가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세상을 둘러보면 막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나만 빼고 다 빛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하게 돼요.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빛나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빛나지 않아도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의 삶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 의미를 가득히 꾹꾹 눌러서 담아라. 그렇게 밀도 가득한 인생을 살자. 이런 얘기 저도 설교 시간에 가끔 하거든요. 의미로 가득한 인생, 의미로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인생을 살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잘 살고 싶죠. 의미로 가득한 삶 살고 싶죠. 근데 살다 보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가득한 게 아니라 그냥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삶이 너무 버거워서 겨우겨우 산다고 해도 내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숙제는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런데 성경은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하자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삶이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혹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빠져나왔던 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별로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원래 질문을 많이 해요. 굳이 대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은 아니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여러분 기준으로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있다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시키시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시내 반도. 이 광야의 여정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 반도 남단으로 끌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거기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여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을 데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이제 거기 조금만 건너면, 한 사흘 길만 가면, 3, 4일만 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니까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12명이 딱 모여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백성들 앞에서 하기 시작하는데,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 멋있는 두 사람, 그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멋있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기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다수인 5배가 되는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아요. 그 아니라고 부정한 거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지만 그들은 장대한 족속이라 거의인 것 같고 그들 앞에 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10명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만 그런 게 아니라 10명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망과 울분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불신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가봤는데 그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인생을 쫙 갈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을 유리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 38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냐면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를 그냥 방황을 하는 겁니다. 바로 3, 4일만 가면 가나안인데 다시 백, 광야에서 38년을 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38년이 됐어요. 40년을 꽉 채우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어떤 사람들은 생을 다 마감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맥 인근을 두루 다니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진을 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세일이라고 하는 세일 땅을 지나갈 때에 그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마라. 에돔 족속을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뭐 빼앗거나 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서는 지나가면서 그들의 소유를 뺏지 말고 그들의 먹을 것도 빼앗아 먹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게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갑니다. 북으로 가면서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에게와 마찬가지로 이 모압에게도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누구의 후손의 땅인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이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도망 나오면서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이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롯이 그런 상황에 아내를 잃어버리니까 그의 큰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낳은 자손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을 지나갈 때, 그 아르 땅을 지나갈 때에도 그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 모압을 지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가나안이 가까워 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시는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시내를 건넜으니. 아멘. 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세렛시내를 딱 건너가고 그들의 여정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세렛시내를 건너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들이 방황했던 광야의 끝자락까지 온 겁니다.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과 이제 단절하는 곳이거든요. 오랜 방황이 끝나고 이제 건너가야 하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인생을 끝맺었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제 모든 그 광야 1세대 백성들이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 38년을 신명기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너무 막 억지로 막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음이 넓고 온유하니 주무셔도 돼요. 이 38년이 끝이 난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걸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 중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엄청난 근심이 찾아왔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40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 자체가 가나안으로 가자고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근데 스탑,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찾아왔을까요? 여기까지 온 게 다 뭔데 못 들어간다고? 삶의 의미를 박탈당한 느낌이 들진 않았을까요? 자기의 삶에 대한 회의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만 바라보면서 왔는데 사흘길 앞에서 거기서 끝. 그러니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은.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그 땅을 못 들어갈 거면 38년을 돌고 돌게 하시지 말고 그냥 거두어 가시지, 삶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왜 굳이 이 힘든 방황의 생활을 지속하게 하시는가? 그들의 삶, 그곳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그들의 삶에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38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그분의 돌보심 안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너네 안 되겠다, 그냥 너네 애굽 땅으로 다시 가,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광야에서도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네, 광야였지만요, 그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죠? 광야지만 괜찮다. 광야였지만 괜찮다. 여러분, 광야를 살고 계십니까? 도시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시, 우리 계룡시, 계룡시의 다 시민인데, 여러분 계룡시에 살아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도시에 살아도 부족함이 있죠. 1000만이 사는 서울에 살아도 부족함이 다 있죠. 계룡, 그게 그러나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광야는 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방황했지만 광야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내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 말고. 그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척박한 땅을 걷는 것 같은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첫째라고 했죠? 몇 번째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땡. 세 번째까지 있어. 세 번째까지 있어. 너무 지겨우시면 주무셔도 된다니까요. 네. 두 번째인데요. 네. 광야에서 마친 그들의 인생에 의미가 없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 땅에서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우리가 존재하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가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 선한 영향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들이 이제 다시 부름을 받고 이제 이렇게 북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일 땅을 지날 때, 그리고 아르 땅을 지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과 양식을 돈을 주고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에돔과 모압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저들은 평화의 사람들이구나. 평화의 사람. 너무 전쟁이 흉흉해가지고 참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은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을 듣겠죠. 아, 평화의 사람이구나. 명령은 있었고 순종한다면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남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함 있죠, 대단함. 이 대단함은 주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두가 다 대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단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중단하고. 중단은 좀 이상한데. 모두가 어떻게 다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왜 스스로 난 참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주님은 주신 만큼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여느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것을 주셨으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소단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뭐 대단한 사람도 있고 덜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영향력은 가지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해군 본부교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라고 시키면 싫어하실 거죠. 그래, 한번 보세요. 관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가나안 땅에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누가 들어갑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땅에서 살게 될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맡겨주셨다. 자녀들이 그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38년이면 대를 잇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38년이 한 20살 정도 뭐 해서 하면 대를 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38년 좀 요즘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한 대밖에 안 되나?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일생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물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건 일어나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거의 부모가 하나님 대신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넘어서서 자녀들이 그 땅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걸 주님이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안에 여러 부류의 삶이 있겠지만 저는 주부님들을 존경합니다. 이게 좀 괜찮으세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주부님. 네, 주부님. 주님 옆에 부자가 붙었죠. 주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비슷한 걸 하는 분들 같아요. 주부님들 살림을 하시잖아요. 진짜 살림이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집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주부님들은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요새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메슬로우 아시죠?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5단계가 있는데 가장 상등에 해당하는 욕구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아이는 주님 안에서 강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의 38년은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코끝에 호흡을 남겨두신 한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다 주님의 의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저마다의 인생을 다 사시잖아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혹여 누군가는 나의 이런 삶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삶이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